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이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면서 사람들의 소비와 여가를 보내는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캠핑 문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캠핑을 가볼 계획도 없고요.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 셋을 데리고 캠핑을 다닐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캠핑장을 찾고는 하죠. 그래서 뭐 차박을 하고 캠핑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캠핑 용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고 또 듣게 됩니다. 한가람 문고에 제가 최근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1층에 들어가 보면은 그 1층 전부가 캠핑 관련된 용품으로 진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의자도 있고 랜턴도 있고 뭐 텐트 등등 수많은 종류들이 거기에 진열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캠핑 용품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들고 다니기에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3-4개로 분리해서 이렇게 접을 수 있다든지 여러 개가 겹쳐지면서 이제 공간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캠핑 용품은 늘 이동할 것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구조 그리고 물건들을 봐도 비슷합니다. 성막 역시 늘 이동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시내산에 있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을 설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움직임, 이동 경로들을 고려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시내산 언약을 맺어 주시고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서는 성막 건설에 대한 말씀들을 크게 얘기를 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이것들을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내고 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는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시내산 중턱에는 아론과 장로들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는 일반 백성들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주님을 만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그 경계선을 긋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성막을 보시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막들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는 이 지성소와 증거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인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성소 안에 두는 세 가지 기물 중에 두 가지 기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궤와 이제 진설병 상을 두는 상을 어떻게 만든지를 저희가 보면은 25장에서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37장에 가서는 이것을 실제로 만드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제 진설병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그 상 위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에 두 개의 채를 걸 수 있는 네 개의 고리가 있고 그 두 개의 채가 이렇게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채라는 것은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에도 손잡이가 있듯이 이 진설병 상에도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에 있는 많은 기구들이 항상 이동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설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조, 모든 기구들의 이동 가능성이 담겨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곧 너희들이 이동해 갈 텐데 너희들의 그 발걸음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도금을 하고 순금을 사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동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오신다, 이동하신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떠나가실 수도 있다라는 경고도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성전 안에 있던 언약궤에서도 보시면은 두 개의 채가 끼워져 있습니다. 성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에 보시면은 두 개의 채가 끼워져 있는 상태로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서서히 떠나가는 것 같은 그림을 그려낸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며 나아갈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떠나시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것을 얘기를 합니다. 7개의 촛대가 하나로 모이는 이 등잔대에서는요, 계속해서 불이 빛나야 됩니다.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결국 이 내성소를 비추는 이 빛이 주님의 임재, 멈추지 않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구약의 언어들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세상의 빛이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언어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저분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비춰주실 세상의 빛이시구나, 우리의 구세주시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어둠을 밝히실 뿐 아니라 그 임재가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꺼지지 않는 불로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7개의 등잔대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로 연결이 됩니다. 또 이 이미지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 민족을 상징하는 심볼로 이렇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빛을 우리에게 오늘도 비춰주고 계신 거예요.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성막의 여러 기구들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 이동 가능성은 하나님의 임재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소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현실감이 없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님 우리를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나의 발걸음을 아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신다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고 은혜인 것이죠. 오직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동행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어디를 조금만 벗어나도 사랑하는 부모는 그 아이의 발걸음을 쫓아갑니다. 그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옆에 함께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발걸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동행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에 기도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벗어나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더 깊이 동행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매 순간이 주님의 깊은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쁘고 정신이 없고 매 순간이 주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함보다 크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이곳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막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현실을 돌아보면 주님 안 계신 것 같은 순간들이 참 많고 우리 일상 속에 돌아갔을 때에는 주님의 임재보다 주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순간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곳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채우고 풍성하게 옆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